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식사하실 때도 인사 많이 하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목회를 여기서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친형제 자매, 또 사촌들 적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가까이 있는 겨자나무교회 담임 목사 박영훈 목사도 제 동생인데 한 달에 한 번 못 봅니다. 저희 누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아주 끔찍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누님이죠. 그런데도 1년에 한 번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 주일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은 매일 봅니다. 우리 새끼들보다 더 자주 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가까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탄절이 있는데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 이스터데이라 그렇게 부르고 부활절을 맞아 휴가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부활절 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 휴가까지 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제일 먼 데서 먼 데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0시간 타고 가야 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가려면 10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또 미국 내에 살아도 동서로 나뉘어 있고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4시간, 5시간씩 옮겨 다니는. 우리 미국에 저희 처가 형제들이다, 처남들이다 미국 사는데 시카고에 사는 넷째 처남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LA 근처에 살거든요. 대륙횡단 고속도로를 타고 한번 형님들, 동생이 있는 곳에 가겠다고 내려오시다가요. 큰 꿈을 먹고 차를 몰고 부부가 함께 고속도로를 타서 내려온 다음에요. 오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내가 왜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이 짓을 시작을 했지?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올 때도 지겨운데 돌아갈 때는 더 지겹죠, 그죠? 올 때는 형님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막 그러는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힘든데요. 그런데요, 이 부활절이 되면요, 성탄절에는 자기 사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아요. 근데 부활절이 되면요,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은요,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어머니 집, 아버지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5시간, 6시간씩 타고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가족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미국 서양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큰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업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성탄절이 시끌벅적하고 요란하는 건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장사꾼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탄생일인데 자기네들이 술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죠? 장사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아주 조촐하고 보잘것없죠. 그죠? 좀 심한 말로 하면 난노하기 짝이 없는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난리가 나죠.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들떠가지고 막 굉장하죠. 성탄절을 좀 조용히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부활절은 아직은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주간과 함께 소중하게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확인하는 은혜롭고 귀한 절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한 주간 고난주간은 고난주간 절제하죠. 저희 부부는 지난 부활절 전 고난주간은 항상 아침 금식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근데요, 젊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70 넘어서는요, 하루 온전히 매일 아침을 금식을 하니까요, 오전 내내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은 표시구나. 젊을 때는 한 끼 금식하는 거, 하루 금식하는 거, 일주일 금식하는 거 별 어려움 없이 금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열흘까지는 거뜬하게 예배 인도하고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뭐 아무 그거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늙으니까 밥 힘으로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늙으면 밥 힘으로 산다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이날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죽으신다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은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기에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막연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 주변의 사람 죽는 거 경험해 봤죠.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 당장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동원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청탁한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누구요? 요한의 형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혹시나 하고 아마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자들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곧 당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가 당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때니까요. 당신을 넘겨받은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후에 사형 집행권을 가진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과 그 부하 군사들에게 죽여달라고 넘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죽으러 갈 거야. 나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다시 겁나고 싫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당하실 그 두려운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달리 정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고자 말겠다는 각오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진실하고 착한 사람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근데 인간이기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착하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부끄러운 게 자기 죄악이 막 드러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 사람을 없애면 자기가 죄 지어도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미 오래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사람이 억지와 강제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지은 세상에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시면 세상에 속한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이고 지금 지구상에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자기의 작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게도 만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죽음과 멸망으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한 놈이 억지 우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때는 때대로 간다, 두고 보자. 아니야 다를까 좀 있으면 걔는 외톨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도 못하고 맨날 눈치나 봐야 하는 애가 되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시는 고귀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당신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당하실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쯤 되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죠? 왜요?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로운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고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죽일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도록 내어줍니다.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사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린 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조롱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는 예수님께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들렸던 갈대를 도로 빼앗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운 후에도 조롱은 계속됩니다. 그분의 속옷은 4수로 갈라 기념품으로 하나씩 나누어 가졌고 겉옷은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넘겨받았지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린 빌라도 총독과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사형 선고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의 사형 집행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혹한 채찍질과 십자가의 못을 박아 매다는 끔찍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탄의 완벽한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그 악한 일을 함께 저지른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까지 하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이 자행한 악한 시도는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의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법정 살인 같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큰 바위로 막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세로 임봉한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같은 이치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한 생애를 마치는 우리의 부활도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설사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요즘 장례 어떻게 치르죠?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분보다 화장터에 한 줌의 가루가 되도록 화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화장은 절대 안 된다고 우기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마 매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불 같은 화장으로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도 당신이 만드신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되게 만드신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약 36시간 동안, 우리 보통 사흘 그러죠? 근데 실제로 걸쳐 있어서 그렇지,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으니 24시간 넘어 36시간 정도만 무덤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몸이 쇠하여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 부활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땅에 본래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36시간, 우리가 흔히 사흘이라고 말하는 기간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소유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대속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치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만약 천국 문에 출입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 그것이 천국의 출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밝게 웃으며 정말 예수님 닮았네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사들이 척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얼굴에 잘 새기며
신실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담대하고 행복하게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보여주셨사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부활절을 지킵니다. 사랑하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의 모습이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삶의 모든 태도들이 예수님 닮아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천사들이 예수님 닮은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높이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밝고 유쾌하고 건강하게 남은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